누가복음 우리 시강에 보면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세리인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그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과 열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큰 뽕나무가 한 개 있는데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한달음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삭개오가 털썩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것은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 이상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1+1은 2다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그 이상 성장이 안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성장할지 어디까지 튈지 어디까지 자랄지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역사하는 만큼 그 사람은 무한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은혜 속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은혜가 있을 때에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가 있을 때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정이 없습니다. 어느 만큼 신앙이 성장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시흥시민교회라고 지금 많이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장충당 교회인지 독립문 교회인지 제가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이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그래서 그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그가 기도를 하는 중에 수술비가 그 당시 옛날에 한 10년, 10몇 년 전인데 10몇 년 전에 한 1,000만 원 들었다고 그래요. 1,000만 원까지는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그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뭐 더 많이 살았으면 못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역사하시면 고쳐주시지 내가 이 땅 위에 살다가 무엇인가를 남겨놓고 죽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그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수술을 취소하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시흥시민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2년 전에 1,000만 원이니까 엄청 크죠. 그 시흥시민교회를 그분이 개척을 하고 그 박대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집사님이 근사님이 되셔서 참석을 했어요. 제가 그때 헌당 예배 드릴 때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사코 소개하려고 그래도 소개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오시라 그래도 안 나오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제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조신동 장로님이라고 저 김포공항에 궁전부패 하시는 분, 그분도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소를 키우고 하다가 돼지를 키우고 하다가 그것을 다 팔고 이 은행 빚을 내어서 궁전부패라는 부패를 만들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랜드 피아노를 헌금을 했어요. 은행 빚을 지면서.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칼국수 먹기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패가 완전히 사장의 길을 죽는 길을 걸어갈 텐데 그런데 그분이 그랜드 피아노를 냈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지금 돈이 없어서 빚을 내는 그런 마당에 어떻게 피아노를 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은 저는 평생 못 잊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사업체가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망하면 내 집도 넘어가고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업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랜드 피아노 하나 2,500만원짜리 그랜드, 그 당시 한 1,500만 했던 건데요, 2,500만원짜리 그랜드 피아노 하나는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92년도에 제가 그 교회에 있은 지가 92년도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은 한도 끝도 없는 방법도 끝도 없는 일을 한다.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이 좋거든요. 하지 말라고 보따리 사서 따라다녀도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반대해도 그 자녀들이 부모는 버릴지언정 사랑하는 사람은 못 떠납니다. 부모가 반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다, 그 이야기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여기도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부모를 떠나서 먼 훗날 내가 아기를 안고 와서 잘 되어서 어머님한테 나타나겠다, 그런 사람은 들어봤어도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야 돼, 그렇게 해서 결혼 안 하는 사람 제가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부모가 반대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떠나버려요. 왜?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 사들고 따라다니면서 말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할 때 집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누가 그것을 막으리까? 아무도 막을 장사가 없어요. 내 속에 은혜가 있는데 누가 그것을 반대합니까? 보따리 사들고 서울로 올라가 버린 걸 어떡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것이 마음이 필요한데. 사실 뭐 남편이 반대해서 제가 잘 안 됩니다. 뭐 또 남편이 어떻게 해서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헛소리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가 넘쳐봐요. 누가 막습니까? 은혜가 식으니까 막는 거예요. 막으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차고 넘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한들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내 마음에서 열정이 살아나는데 그걸 누가 막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맹해를 매지 말라. 종의 맹해는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다시는 율법적 신앙생활 하지 말라.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면서 5장에서 또 쭉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다.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그러지만요, 율법적으로 신앙은 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유교주의입니다. 유교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유교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율법을 떠나서, 율법하고는 상관없어요.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세계를 가만히 보면 율법이 아니고 유교적이에요. 유교적. 하나님 말씀적이 아니라 공자적이에요. 공자적. 사람들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벌써 그 속에서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라 이렇게 봐야 돼요. 자꾸만 율법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는 율법적으로 이야기해라 그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율법을 뭘 합니까? 600개가 넘는 그 율법,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들어보기를 했습니까? 무엇을 알아요? 그들이 율법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어젯밤에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어제 나와 동행했던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이야기하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김정관 성도님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요, 저분이 은혜가 있어요. 율법을 이야기 안 해요. 저분은 은혜를 이야기해요. 어젯밤에
한 잔 술을 마시고 면허증이 취소될 뻔했는데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경찰서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경찰관이 양치질을 해라 그러고 가그린을 먹이고 피로회복제를 먹여서 취소가 아니라 2개월인가요? 정지를 시켜주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 하여튼 경찰서에서 기도했던 것도 은혜입니다. 하여튼 보면요,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예? 초신자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합니까? 오래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오래된 사람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은혜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수요 예배가 없는데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성경에 금요일날 심야철야 기도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드려야 됩니까?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리게 만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매일 새벽 예배 드느냐?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어디서 떨어진 사람이라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없어요. 그거 은혜에 있는 거,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기도하자 만든 것이 수요 기도예요. 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야지. 밤을 새워서 우리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은혜로 만든 것이 심야 기도에 아니면 철야 기도에. 예?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야지. 그래서 만든 것이 새벽 예배란 말입니다. 새벽 예배를 아마 길순주 목사님이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 아들인가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아드님이 새벽 예배가 워낙 힘드니까 어느 놈이 도대체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지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느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벌써 이 율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요, 은혜가 식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은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 안에서 다름질을 잘하여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졌더니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은혜에서 쉽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라. 스스로 끊어버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예,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칫하면 그 자유가 방탕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육체로 기회를 삼는 수단으로 삼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지 할 것 다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복음을 가져요. 내가 복음을. 마태가 쓴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가 쓴 복음은 마가복음. 누가가 쓴 복음을 누가복음. 요한이 쓴 복음을 요한복음. 내가 쓴 복음을 내가복음. 그래서 내가복음이야. 성경이 없어.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데 지가 그 복음을 만들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을 바로 우리가 말할 때 흔히 내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입고 나는 자유하다 하면서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타락하면 어때? 나이트클럽 가면 어때? 춤추면 어때? 노름하면 어때? 주께서 용서하셨는데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 그러면서 자기 복음을 믿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율법에서 해방함을 받은 성도들이 자칫 잘못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의 아이오와주에 바비 홀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태어난 것도 감옥에서, 죽는 것도 감옥에서. 죽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머니가 이 젊은 시절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그때가 임신했을 때예요. 임신 중에서 이 밥이라는 이 아들을 감옥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이 감옥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 과원이나 이런 데 보내지 않냐고 이 감옥에서 배려를 해주기를 그냥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자라게 만들어 줬습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 갈 때가 되면서 아이를 내보내서 과원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어릴 때부터 평생 감옥 생활에서 익숙해졌어요. 어머니 품어 그리워요. 그래서 감옥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 감옥소 찾아가서 난 감옥에서 살고 싶어요. 교도소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다시 교도소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평생을 감옥 생활을 했는 사람이요, 나이가 늙어서 한 60, 70이 돼서 감옥에서 놉니다. 이렇게 이 모범수로 나와요. 모범수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슈퍼마켓 이런 데서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늘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을 하다가도 화장실을 가려면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 이러면 갔다 오거든요. 그게 몸에 20년, 30년 동안을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런데 슈퍼마켓 가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부르더니만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냥 가십시오.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을 보고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유를 주니까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선택하는 방법은 뭡니까? 끝내는 목 매달아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모를 때 그 사람의 마음은 허전함을 느끼고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끝내 자살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라는 겁니다. 이 바비 홀더슨도 학교에 갔는데 어릴 때부터 감옥 생활이 익숙해요. 그리고 어머니 품이 그리워요. 그래서 세상 자유에 적응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교도관이 되고 한평생 감옥에서 교도관으로 또 살다가 감옥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고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이 자유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내가 복음이 되면 사단이 그 자유를 기회로 틈타서 또 다른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유니까 내가 남을 때려도 내 자유다 하는 이야기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짓을 자행하면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마비되어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율법이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한 지경입니다. 마치 자유를 얻어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쇼생크 탈출의 그 사람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다시 사단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앙종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자유함을 얻는 사람으로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서로 종노릇하라. 종은 아니지만 종노릇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종이 되어라. 섬김의 종이 되어라. 자유의 종이 되어라. 주님의 종이 되어라. 이웃의 종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다고요? 가볍단 말이야. 그동안의 모든 짐은, 율법은 무거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서로 종노릇하는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시어머니를 평생을 시중드는 것,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겁니다. 맞습니까? 남편을 사랑해서 아내가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아내가 시어머니를 평생토록 수발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월급을 받고 병수발 평생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거운 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내 이웃을 사랑해서 종노릇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겠지만 사랑하면 괜찮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며 종노릇하며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겠지만, 피차 물고 뜯으면 그 교회는 주님 앞에 버림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종노릇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부인을 섬기고 부인이 남편을 섬기고 성도가 목회자를 섬기며 목회자가 성도를, 교인이 교인을, 교회가 교회를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다함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평생토록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